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지 않을 이유. 죄를 범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강조를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지라도 그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받을 수도 있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큰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서 나온 그 설교 방법이 구속사적 설교, 영어로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관점을 이 구속의 은혜로 결론 내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관점이고 저는 그 면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한 1서야말로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해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죄 얼마나 범하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죄 얼마나 범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1서 말씀을 들으면 꼭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꼭 지옥 갈 사람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윤리 도덕적이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흠잡힐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도 있고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사소하게는 사람들한테 욕 들어 먹을까 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가 죄를 범할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쓰고 난 이후에 요한이 굳이 다시 요한 서신을 써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목회하는 성도들이 죄에 늘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단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요한 1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어지나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죄 짓지 말라 해놓고는 그래도 너희에게 누가 있는지 아느냐? 대언자가 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대언자를 advocate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를 넘어서서 말로만 너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때워주는 사람이 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참 재밌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제발 너희 죄 짓지 말라는 거다 해놓고 금세, 그런데 너희에게 변호사 있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받아줄 희생제물 있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로만 디펜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2000여 년 전 이맘때 인간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밥통이 되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그분, 우리가 늘 지는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신 그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세례받으신 그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그 십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몸소 우리 대신 받아내신 그 희생제물 되신 그분,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희생제물이 있으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어요. 늘 지어요. 그러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성경 앞에서도 우리는 나 잘났다 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정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서 어찌해야 하냐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더 부담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린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믿는데 계명을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 여러분 요한 1서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를 아는 데서 힘이 생긴다는 건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매라고 했을 때 썼던 그 단어, 그러니까 부부간에 은밀히 아는 그 단어. 그런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죄지, 내가 하나님 알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영생이 뭡니까?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와 깊은 교제, 부부간의 깊은 교제처럼 깊은 그 알을 통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는 우리는 판판히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더 부담스러워요. 4절 말씀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낭망합니다. 때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서 이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간혹 듣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3번 쓸 때까지는 별 은혜가 없었대요. 근데 한 4번 넘어가는데 그때쯤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눌림이 있고 우울하고 기분이 너무 상해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게 다 내려지면서, 맞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면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환경에 상관없는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100가지 계명을 지켜도 내가 했다 안 하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빚으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계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10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변호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 터져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계명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형제 없으십니까? 우리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그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9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정직히 우리 때로 꺼리낌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코드가 맞지 않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데요. 어찌 해석해야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 눈이 멀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용서해라 하고 아무리 사랑해라 해도 죽어도 사랑 안 되고 죽어도 용서 안 되고 죽어도 그 사람 앞에서 웃음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의 말, 이 편지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우라. 빛의 자녀 다우라. 생명을 가진 자 다우라. 말씀을 가진 자 다우라. 사랑받은 자 다우라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4L이라 그럽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Light, 시작. Light, 빛이십니다. Life,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Logos,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이 4L이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니 그런 자 되었으니 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지만 답지 못할 때가, 장로지만 답지 못할 때가, 권사지만 집사지만 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라라고 끝나면 그건 윤리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림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들,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우리의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 마음을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 마음을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 마음을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 마음을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죠. 범죄하지 못하시죠. 우리 찬양팀 범죄하지 못하죠. 요한일서 말씀이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누구도 will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나니. 왜요? 우린 넘어져요. 쓰러져요. 때로 미워해요. 때로 용서 못해요. 때로 사랑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못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에 우리 마음을 다시 적셔요. 우리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가요. 희생제물의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린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을 수 없어요. 돌아서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해볼게요. 용서해볼게요. 그래 손을 내밀다가 다시 좌절하고 돌아올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돌이키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늘 이 과정을 거쳐서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마치 윤리도덕적으로, 마치 율법적으로 이러셔야 됩니다, 이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반드시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가고 우리의 희생제물에 제물 대신 예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고 그 주님과의 깊은 깊은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다시금 새 힘 얻어 다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